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273쪽입니다. (9장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교회 문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곧 오늘날 현대 한국 교회, 또 이 땅의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함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다루는 문제인데, 오늘 이 문제는 교회 성도 간에 일어난 문제라기보다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울의 문제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지요. 그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 바쁜 선교 전도 일정 속에서도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거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을 동안에 이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 아주 속이는데 아주 사기를 치는데 아주 대단한 그 능력을 가진 그런 속이는 일꾼들, 거짓 사도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이간질을 교인들하고 사도 바울 사이에서 이간질을 했습니다.
참 무서운 것이요. 이 이간질을 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 간의 그 사이가 점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느 사람이라도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이간질을 하면 점점 멀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말들이 교회 안에 별의별 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 이야기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바울이 키가 작다고 말이 또 많고요. 키 작은 게 무엇도 흠이라고 그걸 다 흠을 잡는 거예요. 키가 작다느니 또 바울이 말을 좀 잘 못했는가 봐요. 그래서 말이 시원찮다느니 편지는 잘 쓰는데 말은 시원찮다. 그리고 또 바울이 몸이 좀 아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형편없이 약하다고 그게 또 말이 됐어요. 그리고 또 바울은 혼자 살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산다고 또 말이 있고요. 그리고 바울은 사실 어딜 가서도 사례금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기 위해서 사례금을 받, 그걸 가지고 또 흠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은 겁이 많다고, 담력이 없다고, 그래서 조금만 뭐 하면 바울이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그러니까 담력이 없다고 또 말을 하고, 또 자기들한테 한번 온다 하더니 안 온다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또 말을 만들고요. 심지어 무슨 소리까지 하느냐 하면 정식으로 하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소리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을 때 좋은 것이지 사람을 밉게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이 교회에도 보면은 제가 요즘 노예 일을 좀 하다 보니 교회 노예 안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교회들을 이렇게 다른 분들보다 좀 속속들이를 좀 보거든요. 보면 그 목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고 갔었는데도 그 가시고 난 이후에 그 말들이 얼마나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요. 저 그런 걸 보고 정말 참 사람을 밉게 보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겠구나.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를 많이 돌아다 봐요. 뒤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가 사람들한테 본보기로 그러니까 그가 살았는데도 하물며 이 거짓된 자들이 돌아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뭐 말을 잘 못한다 하더니 키가 작다느니 뭐 몸이 약하다느니 뭐 담력이 없다느니 그런 말에 대해서는 바울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데 그러나 바울이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보고 사도가 아니라는 그 말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짚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만약에 자기의 그 사도라는 사실이 그 사도라는 것 사실이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믿어지지 아니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면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전한 그 복음이, 이제까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도 내가 사도에 대해서는, 내가 사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죄로부터 이제 구속함을 받은 사람 아니냐, 그리고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님을 내가 보지 못했느냐, 내가 보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뭔 소리 하더라도 너희들만은 나를 사도라고 인정해야 될 거 아니냐.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 그럽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예수님이 택하시고 그 택한 12제자를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불러서 12제자를 다 불러서 앞에 세워놓으시고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사도라고 불렀어요. 너희들은 사도다. 너희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고 사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없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서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지요. 배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높은 데 가서 떨어졌는지 배가 터져 죽었어요. 그 죽은 후에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사도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제비를 뽑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때 사도 될 자격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과 항상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과 항상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자.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띠아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 그런 이야기 하지요. 9장 1절에 내가 예수 우리 주님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보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충분히 사도 될 자격이 있다. 나는 사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실한 증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야말로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인쳐준 사람들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 무엇보다도 내가 사도인 것을 증거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이
속이는 일꾼들이 들어와서 이간질을 해서 바울이 사도라는 것조차도 의심하도록 자꾸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만든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헛소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고,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그렇게 말을 퍼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지요. 대신에 오늘날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 목사를 보내셨습니다. 목사.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사도라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는 오늘날 우리 목사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라는 말을, 이건 원래 교회 헌법에 보면 주의 사자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말씀의 심부름꾼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을 때는 말씀이 나에게는,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될 수도 없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없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도 생기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내 믿음도 무너지고 되고, 내 구원도, 내가 구원에 이르는 일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임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3절부터 쭉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 사도의 권리를 자기는 다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다 포기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3절 한번 볼까요?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내가 먹고 마시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내가 없겠느냐? 나도 아내를 둘 권한이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한, 나도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지. 그러나 포기한다는 겁니다. 누가 자비랑하고 병정을 다니게, 누가 돈 줘가면서 군대 가는 사람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일하고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나 일하고 받는 것도 자기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예도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보고 말씀하신 것이겠느냐? 전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곡식을 떠는 것 아니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면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 이걸 과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신령한 것을 뿌리고 육신의 것을 거둘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먹고 마실 권리도 있고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얼마든지 받을 사도로서의 그 권을 얼마든지 자기가 행세를 할 수 있고 또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자기가 이것을 다 포기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12절 거기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않았다. 내가 이런 권한이 있지만 권리가 있지만 내가 쓰지 않았다. 왜? 이유는 단 한 가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될까 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될까 봐 내 육신적으로 내가 받을 권리도 얼마든지 있지만 나는 그거 다 포기하고 그 권한을,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게 되고 제단에서 모시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거 이거 당연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 보고 너희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근데 내가 지금 다시 이 말을 하는 것은 나한테 이런 거 해달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이걸 다시 해달라는 말은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무슨 말하면 사람들이 자꾸 내 말을 엉뚱한 대로 헛된 대로 자꾸 돌리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정말 조심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뭐 말만 하면 자꾸 그 말을 꼬투리 잡았어. 이상한 말을 자꾸 해버리니까 바울이 말하기가 매우 조심이 된다는 겁니다. 조심 있게 자기가 말을 하니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나는 전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나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건 내 운명이라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바울은 그런 심정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자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그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고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그 권리를 내가 다 쓰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장차 하나님이 갚아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부득불 할 일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며 살기 위해서는 내 권리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리보다는 이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보면은요, 자꾸 자기 권리만 주장합니다. 일은 안 합니다. 자꾸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돌아올 그 권리를 자기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권리만 자꾸 챙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것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자기 권한만, 자기 권리만 챙길 일은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뭡니까?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이 그겁니다. 권리보다는 일이 더 소중하다. 그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가 당연히 받을 권리도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은 나의 부득불 할 일이라 하면서 이 일에 매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19절을 한번 좀 더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바울의 그 열정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바울의 그 열정을 한번 보란 말입니다. 그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 그리고 20절에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지만은 내가 율법 없는 자 같이 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내가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어떤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때로는 유대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방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었어. 그가 유대인이면 나도 유대인같이, 그가 율법 없는 사람이면 율법 없는 사람같이 그와 눈높이를 맞추었어. 어떠하든지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 부득불 할 일이기에 그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어 가면서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 그가 열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 자기의 그 간증처럼 이 이야기를 하고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자들이 다 경주를 할지라도 상 얻는 사람은 하나뿐이다. 한 사람뿐이다. 1등은 한 사람뿐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경주해라. 상 얻도록 경주해라. 상 얻기 위해서 경주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25절에 상 얻기 위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꾸준히 달리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하나니.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면, 우리가 남들은 달려갈 때 나는 챙기다 보면 내가 꼴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로지 1등을 하기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는 오로지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뭐 좀 가지고 싶어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가지고 싶어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리고 싶어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하라는 것이죠. 이 권한을 서고 싶다고 다 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고 다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그 권리 다 누리면서 우리는 그 길을 못 간다는 것이지요. 포기하자는 것이지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앉아서 권리만 주장하다가 남들은 다 경주에서 쫓아가고 있는데 권리만 주장하다가 뒷걸음질 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우리 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썩을 멸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멸류관,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좀 포기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권이 있어도 좀 놓을 줄 알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자 사람들과 내가 난데 이러지 말고 좀 낮아졌어. 눈높이로 그를 얻고자 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 나의 주장, 나의 말, 나의 고집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할 말 다 하고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주장할 것 다 주장하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 없고 한 사람도 얻을 수 없고 사람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앞서서 보여주신 그의 그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상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는 그런 경주자로서 인생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